오늘은 풍랑 속의 나라라는 제목으로 제가 받은 메시지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이 세상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이 세상이 보입니다. 그래서 주의 종으로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았는가 생각합니다. 오늘 새벽에도 욥기서를 다 읽었습니다만 이제 올해 성경 새로 시작해서 욥기서까지 읽었습니다. 욥기서에서도 또 하나님의 메시지를 지금 한 세 가지를 제가 뽑아냈습니다. 이제 엑기스를 뽑아냈는데 이제 살만 붙이면 되는 건데 여러분에게 언제 기회가 될 때 또 말씀을 전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말씀도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번쩍이는 지혜로 저에게 메시지를 주셔서 제가 그냥 바뀌라 커피숍에서 목사님들하고 대화하는 중에 메시지가 와서 그냥 종이가 없어가지고 그 카페나 이런 데 보면 휴지 있잖아. 휴지에다가 적었어요. 휴지가 너덜너덜하잖아. 그냥 볼펜이 이렇게 눌러 쓰면 찢어지고 그래서 살살살살 적어가지고 제가 집에 와서 다른 종이에다 옮겼습니다. 그래서 옮긴 그 메시지에 오늘 살을 붙인 겁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현재 우리나라는 풍랑 속에 침몰하는 배와 같이 침몰하기 일보 직전의 나라와 같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를 바라보니까 하나님의 말씀 요나서 1장이 떠오른 것입니다. 요나서 1장의 내용이 바로 우리나라가 풍랑 속에 침몰하기 일보 직전의 나라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요나서의 1장의 사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오늘 사실은 1절부터 17절까지 읽어야 되는데 또 앞에서 읽는 분들이 너무 또 오랫동안 읽으면 부담스러울 것 같아서 그냥 11절부터 17절까지 잘랐습니다. 그러나 내용은 1절부터 17절까지 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요나서를 다 읽어보셨으리라 생각하기 때문에 그냥 기본 전제하에 제가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1장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미떼의 아들, 아미떼라는 사람의 아들 요나가 요나에게 하나님의 사명이 임한 겁니다. 하나님의 사명. 그 사명이 뭐냐면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외치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2절에 나와 있는 메시지예요. 그래서 오늘 읽지 않았지만 너는 니느웨라는 성에 가서 복음을 외치라라는 사명이 주어집니다. 그러나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절하고 니느웨가 아닌 다른 방향 다시스로 피난을 갑니다. 그 피난은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옛날 고대사에서는요, 자기네 나라를 벗어나면 하나님의 영역도 벗어나리라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다시스로 가면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자기가 안전하게 살리라고 생각하고 떠났던 것입니다. 마침 다시스란 나라 가려면 요빠 항구라는 곳에서 우리 부산항이 있듯이 인천항이 있듯이 요빠 항구에서 다시스 가는 배를 타려고 하는데 옛날에는 하루에 한 대가 있을까 말까 합니다. 그런데 마침 요빠 항구에 도착하자 뽕뽕 하면서 출발 일보 직전에 그 배를 만납니다. 그러니까 아이쿠 내가 도망가는 길이 형통하구나. 여러분 도망가는 길이 형통하다고 좋아할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바다 한복판에서 요나를 잡으려고 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도망갈 때 일이 잘 풀린다고 괜찮구나 하면 오산해요. 그거는 한꺼번에 망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나갈 때 망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낯을 피할 때는 잘 되는 게 저주예요. 안 되는 게 복입니다. 제가 징계에 대해서 오늘 말씀도 하나 제가 욥기에서 뽑아냈지만은 곧 언젠가 할 거예요. 다음 주에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도망갈 때 배가 대기하고 있다가 뚜뚜뚜뚜 얼른 타세요 해서 간신히 탔어요. 아이고 다행이다. 그러니까 잘 나갈 때 조심하라는 거야.
요나는 다행이다 싶어서 배에 얼른 올라탔어요. 그런데 이 배가 바다 한가운데쯤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큰 폭풍이 일게 하신 거죠. 하나님의 콧바람 한번 불면 그냥 바다가 풍랑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배가 거의 파선 지경까지 이르게 됩니다. 자, 이에 사공들은 두려워해서 각각 자기가 믿는 신을 부릅니다. 뭐 예를 들어서 알라 신이여 이렇게 부르기도 할 테고, 또 각자 신이죠. 바알 신, 아세라 신이여 하면서 자기들이 믿는 신을 부르면서 기도하는데 그 기도에 응답이 없는 거야. 응답이. 왜? 가짜 신이니까. 그래서 임기응변이 뭐냐 하면 이 파도라는 것은요, 풍랑이 일면 쑥 올라갔다가 쑥 내려가는 것이죠. 근데 거기에 온갖 물건들이 실었어. 승객들이 각자 물건들을 저 나라에 가서 팔려고 수입해 오는 사람, 수출해 가는 사람 다 있단 말이야. 근데 물건들을 간뜩 실었으니까 배가 풍랑으로다가 위로 올라갔다가 곤두박 쳐서 내려갈 때 그때 파도가 위를 덮치면은 그 무게에 의해서 가라앉아 버리는 거야. 이것이 상식이에요. 그러니까 선장과 승무원들이 야, 저 물건들 다 바다 밖으로 던져. 승객들 이해하시오. 지금 이 지경에 당신들 목숨이라도 사는 게 낫지 저 재산들 다 버리겠다 그래요. 근데 승객들도 자기가 살아야 되니까 아유 허락한 거예요. 아유 버리세요. 내 물건 버리세요. 그 다 버린 거야. 졸지에 그 안에 탔던 사람들은 재산을 다 잃어버린 거야. 재산을 다 잃어버린 거야. 그런데 그 말씀은 이제 5절에 이 물건이 다 버렸다고 나오고 있어요. 이 와중에도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 이 큰 배는 또 1층, 지하 1층, 이게 지하 2층이 있어요. 큰 배가 배 밑층에 내려가서 거기에 파도 치고 요동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요나는 거기서 뭐 하고 있었어요? 드렁클클 잠을 자고 있었어요. 이게 답답한 거야, 선장은. 왜? 아니 다른 사람들은 자기 신을 부르면서 기도하는데 아니 저 사람은 지금 하나님 믿는다는 사람이야. 하나님 믿는 거 알고 있더라고. 그래서 6절에 보면 자는 자여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기도하라 그래요. 6절에 자는 자여 일어나서 네가 믿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그래요. 그러면서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왔는지 한번 제비를 뽑아보자 그래요. 사람들은요 어떤 사건이 나면 누구 때문인지 그걸 책임 소재를 묻는 경향이 있어. 예를 들어서 무한 공항에 사고 났으면 책임을 물어야 되고, 이태원에 사고 났으면 책임을 물어야 되고, 세월호에 사고 났으면 책임을 묻듯이, 자, 이 배가 왜 갑자기 풍랑이 일어서 물건들을 다 밖으로 집어던져야 되고 우리가 죽게 되느냐? 이것이 바로 뭔가 신이 진노했기 때문이다라고 해서 이 신을 진노하게 한 사람이 이 배 안에 누군가가 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찾아내자. 그리고 그 사람을 희생양으로 삼자 해서 한 것이 뭐예요? 제비를 뽑는 거야. 제비. 심지 뽑기. 그랬더니 7절에 요나가 뽑혔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요나에게 내 정체를 내가 알렸다. 내 신분을 내가 알렸다. 네가 타고 탐으로 말미암아 이 배가 풍랑 왔으니까 너의 정체가 뭐냐라고 사람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가 고백을 하죠. 이실직고 해요.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사명을 피하여 다시스로 가는 중이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사명을 피해서 나는 다시스로 가다가 이런 일을 당했다 말합니다. 이럴 때 배는 더욱더 풍랑에 계속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더 흔들려. 그냥 일보 직전이야. 이게 배가 전복되기 일보 직전이야. 그러면서 오늘 말씀이 시작된 거예요. 지금까지는 10절 이하의 말씀이고 오늘 말씀 시작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11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바다가 점점 흉흉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하니 그랬어요. 우리가 당신을 어떻게 해야 이 풍랑이 잠잠하겠는가라고 질문을 하자 12절에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고 말합니다. 우리 12절 말씀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지를 내가 아노라 하니라 그랬어요. 바로 이 폭풍 만난 것이 누구 때문이요? 바로 요나 때문에 만났다는 것을 내가 알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 요나를 바다에 들어 던지자 바다의 풍랑이 곧 멈췄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15절에 있어요. 15절 말씀을 내려가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자, 요나를 바다에 던져버리니까 희생양으로 던져버리니까 파도가 그쳤어요. 풍랑이 그쳤어요. 그러면 제가 확실하죠? 요나를 바닷속에 던졌는데도 풍랑이 계속 일면 요나 책임이 아니야. 근데 요나를 바닷속에 집어던졌더니 갑자기 풍랑이 멈췄어요. 이건 확실하게 요나의 책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시대를 적용하고 우리나라를 적용해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에서 바다는 무엇을 상징할까요? 여러분, 성경은요 상징적 사건들이 많습니다. 내용들을 비유로 다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비유는 거의 다 무슨 농사의 비유가 많죠. 씨 뿌리는 비유라든가 가라지 비유라든가 또 무슨 진주, 금은보화의 비유. 그것처럼 비유를 알아야 성경이 이해가 돼요. 여러분, 성경을 1년에 한 번도 읽기 어려운 것은 그 이유가 뭐예요? 성경의 비유를 알지 못하고 읽으려니까 해석이 안 되는 거야. 여러분, 책을 읽을 때 해석이 안 되면 재미없는 거 아시죠? 해석이 돼야 재미있어요. 그래서 목사는 해석이 되니까 재미있는 거야. 자, 이 사건을 통해서 제가 이 비유를 해석해 보겠습니다. 자, 본문에서 바다는 뭘 상징할까요? 바다는 이 세상을 상징하고 있어요. 그 넓은 바다는 세상을 상징하고 있어요. 잔잔했던 바다가 풍랑이 있는 것은 어떤 사람이 바다의 한가운데 있는 나가 영향을 끼쳐요. 자, 이 세상은 바다예요. 근데 바다인데 갑자기 어느 곳에서 풍랑을 일으킨 사람이 있으면 그 풍랑이 쓰나미가 돼가지고 이웃 나라까지 영향 끼치는 거 있죠. 예를 들어서 히틀러 같은 사람이 이 세상이라는 바다에 풍랑을 일으켜 전쟁이란 풍랑을 일으키니까 각 나라마다 쓰나미처럼 일어나면서 전쟁이 일어나면서 수천만 명이 죽게 되잖아. 그것처럼 이 세상 바다는 우리나라만 안전하다고 말할 수 없어요. 다른 나라에서 풍랑이 일면 그 풍랑의 여파가 우리나라까지도 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세계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야. 우리만을 위해서 기도하면 안 돼.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세계의 풍랑이 일면 그 쓰나미가 우리까지 올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나라를 위해서, 세계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 바다 한가운데 떠 있는 배는 뭘 상징할까요? 배는 각 나라를 상징해요. 배는 한두 개가 아니잖아. 바다는 하나지만은 바다 안에 각 배가 있는 것은 각 나라가 있는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배를 움직이는 선장은 뭐죠? 한 나라의 지도자를 상징하고 있어요. 여러분, 배에서 가장 높은 사람 누구예요? 선장이라는 선장, 책임자예요. 그래서 한 나라의 지도자인 대통령이나 왕권 정치를 하는 데는 왕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요나서에 나오는 바다는 세상을 말하고 있고 배는 각 나라를 말하고 있는데 요나가 탄 배라는 나라에 풍랑이 일었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선장이 있고 대통령이 있어요. 자, 그러면 승무원은 뭘 상징할까요? 승무원은 대통령과 함께 국정을 운영하는 강요인 장관들이나 국무위원들이나 국회의원들을 상징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배를 타고 가고 있는 승객들은 뭘 상징할까요? 승객들은 국민을 상징하고 있어요. 그 배라는 나라에 국민들은 같이 싫든 좋든 함께 가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배를 타고 목적지를 향해서 항해하는 배는 목적지까지 무사하게 도착해야 될 사명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풍랑으로 말미암아 선장의 지시도 아무 소용없잖아요. 선장이 풍랑을 제어할 힘이 없어요. 승무원도 응구처치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이렇게 속수무책일 때 책임론이 대두된 거예요. 책임론. 누구의 죄 때문이냐? 요나가 탄 배, 즉 나라의 풍랑은 누구의 죄 때문인가를 찾게 된 거예요. 사람들은 어떤 사건이 나면 거기 책임자가 누구냐라고 책임을 찾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책임을 찾아보겠습니다. 첫째로, 선장의 죄 때문입니까? 선장의 잘못 때문에요? 즉 나라의 책임자인 대통령의 죄 때문에요? 대통령의 잘못 때문에요? 제비를 뽑아봤더니 선장이 뽑혔어요, 안 뽑혔어요? 선장 안 뽑혔어요. 자, 선장이 안 뽑혔다는 것은 그 배의 책임은 선장인데 선장이 안 뽑혔어. 그러면 선장의 책임이에요, 선장 책임이 아니에요? 불가항력적인 이 사건은 선장이 책임질 수 있는 사항에 벗어난 거야. 그래서 선장이 뽑히지 않아서 선장은 아마 부들부들 떨었겠지. 이 제비 뽑기에서 이 배의 책임자는 난데 내가 10중 8구 뽑힐 거라 생각했는데 선장은 뽑아봤더니 아닌 거야. 선장의 책임이 아니에요. 그러면 두 번째로 또 제비 뽑아봤어. 누가 뽑았냐? 승무원들이 뽑아봤더니 승무원들의 죄 때문인가? 승무원들이 배를 운전을 잘못해서 그랬는가 했더니 승무원 책임도 아니야. 승무원이 안 뽑혔잖아요. 그럼 제가 승무원을 뭐라고 비유했어요? 배를 한 나라를 비유하면 오늘날 정치 지도자들, 장관이나 국무위원이나 국회의원들이 우리나라를 좌지우지하는 지도자들이잖아요. 근데 그들의 잘못인가 하고 그들을 뽑아봤더니 그들의 잘못도 아니야. 선장도 비껴나갔어. 승무원도 비껴나갔어. 즉 우리나라를 비유하자면 대통령도 책임이 아니야. 그리고 정치 지도자들도 책임이 아니야. 비껴나갔어. 그래서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둘 중에 하나인 줄 알았더니 선장 내지는 승무원인 줄 알았더니 그러면 도대체 누구야? 라고 세 번째로 이 배를 타고 가는 승객 중에 이 승객들 중에 누군가가 죄를 진 사람이 탄 것이 아닌가라고 하고서는 제비를 뽑아봤더니 바로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배 밑창에서 쿨쿨 잠자고 있었던 그 요나가 책임이라고 뽑힌 거예요. 요나의 책임이라고 뽑힌 거예요. 상식적으로 배의 책임은 선장이나 승무원들의 책임인 것이 보편적이에요. 배를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이끌어갈 책임이 그들에게 있습니다. 이와 같이 배와 같은 한 국가의 책임도 대통령이나 장관이나 국회의원들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의 책임이라고 대통령을 탄핵하고 소환해서 대통령을 끌어내리면 풍랑 속에 나라가 안정되리라고 생각해서 풍랑 속에 나라를 건지는 길은 선장격인 대통령을 다시 뽑으면 안전하리라 생각해요. 근데 말씀에 보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선장은 말해요. 내가 선장 노릇 제대로 하게끔 승무원들이 협조하기나 했나? 자기들의 사명은 하지 않고 배를 망가뜨려 놓고는 선장 책임이라고 하는 것이 말이 되냐고 항변합니다. 이는 마치 우리나라 승무원격인 장관이나 국회의원들이 협조라도 했냐 하면서 왜 나에게 뒤집어 쓰려고 하냐, 너희들이 잘못이 아니냐라고 했더니 그들도 안 뽑혔어. 지금 예상 밖이에요.
대통령도 아니고 국회의원도 아니야. 이에 승객인 국민들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저 내 생각에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사사기에 나오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더라. 그래서 내 생각에는 대통령 책임이야, 선장 책임이야. 그래서 선장을 끌어내려야 된다고, 대통령을 끌어내려야 된다는 사람들이 한쪽 사람들이고, 또 한쪽에서는 왜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못하게 하느냐고 끌어잡아당기는 사람들의 책임이라고, 너희들 때문이라고 해서 우리나라가 양쪽으로 쫙 갈라진 거예요. 양쪽으로. 우리나라 대다수의 국민들이 대통령 책임이라고 한 사람들과 국회의원들이 툭하면 탄핵하고 툭하면은 바짓가랑이를 잡아당겼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라고 양쪽으로 쫙 갈라져 있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은 진정한 책임자를 알려주는 거예요. 진정한 책임자가 누구냐? 풍랑 속의 위기를 맞은 것은 선장의 책임도 아니요, 또한 승무원의 책임도 아니요, 승객 중에 책임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승객 중에 책임이 없다고 생각한 요나, 책임이 없다고 생각한 잠을 자죠. 자기가 책임이 있다면 잠이 와야 하나요? 안 오죠. 근데 자기는 책임이 없다고 생각하고서는 배 밑창에 내려와서 클클 잠자는데, 잠자고 있는 요나, 너가 책임자라는 거예요. 이 배가 풍랑이 온 것은 너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 때문에 풍랑이 왔다라는 것입니다. 사명감을 잃어버리고 책임감을 회피하고 깊이 잠자고 있는 요나 때문에 위기의 풍랑이 왔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요 너 때문에 풍랑이 왔다고 책임을 다른 사람한테 너 때문이라고 전가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요 나 때문에 풍랑이 왔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손가락을 옆에 분에게 하시겠어요? 자기 자신에게 했어요? 한번 해볼까요? 시작. 요 나 때문에. 혹시 너 때문이라고 옆에 사람 손가락질한 사람 있나요? 우리는 지금 우리나라 국민들이 손가락질을 다 둘 중에 하나죠. 대통령 때문에, 국회의원 때문에. 그래서 같은 믿음의 형제들이 교회도 갈라졌고 세상도 갈라졌고 지금 우리나라가 완전히 막 갈라졌어요. 그리고 서로 미워하고 증오하게 돼 있어요. 결국은 누가 좋아하는 일이죠? 사탄이 좋아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아요. 결코 갈라진 걸 좋아하지 않아요. 서로 미워하는 걸, 증오하는 걸 하나님은 절대 좋아하지 않아요. 좋아하는 자는 오직 사탄만 좋아하는 이 일을 우리나라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나라가 경동의 풍랑을 만난 것은 선장격인 대통령의 책임도 아니고 승무원격인 국회의원들의 책임도 아니고 위기의 풍랑 속에서도 깊이 잠들어 있는 하나님의 종들과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자들이 자신의 사명감을 잃어버리고 잠을 쿨쿨 자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 잠잘 때요, 깨어서 기도할 때요? 여러분 깨어서 기도할 때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침몰 위기입니다. 지금 80% 이상이 침몰 위기예요. 그런데도 쿨쿨 잠자고 있어. 누가?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은요, 이방신을 섬기는 자 때문에 풍랑 온 게 아니야. 선장 때문에 풍랑 온 것도 아니야. 승무원 때문에 풍랑 온 것도 아니야. 하나님의 사람이 사명을 잃어버리고 쿨쿨 잠을 자기 때문에 풍랑이 왔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지금 그러면 여기는 지금 하나님의 사람이 모인 자리예요? 이방신 성민자들이 모인 자리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지금 모였잖아.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였지만은 쿨쿨 잠자고 있는, 너희가 아직도 자느냐? 1시 동안도 깨어 기도할 수 없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풍랑 속에 있어도 깨어서 기도하지 않는 바로 나 때문에 이 나라에 풍랑이 왔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요 나 때문인데 자꾸만 너 때문이라 그래.
그러면 풍랑이 안 멈춰요. 나 때문이라고 하고선 내가 회개하고 내가 기도해야만이 풍랑이 멈추는데, 이 풍랑이 언제까지 갈 것 같아요? 배가 침몰할 때까지 갈 거예요.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요나가 회개하지 않고 깨어서 기도하지 않고 사명을 잃어버리면 결국 배는 침몰하게 돼 있어요. 그때 기도할 거예요? 침몰한 다음에 기도할 거예요? 침몰하기 전에 기도해야지. 지금은 뭐 할 때요? 기도할 때요. 지금은 깨어서 기도할 때지, 지금은 네 책임이라고 자꾸만 삿대질할 때가 아니라니까요. 요나가 이것을 뒤늦게 깨달은 거예요. 뒤늦게 깨달았어요. 내 책임을 깨닫고 자신이 희생해야만 이 풍랑이 멈출 것을 알기에 나를 바닷물에 던지라고 말해요. 나를 바닷물에 던지. 여러분, 그게 쉬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니에요. 막상 여러분 바닷가에서 당신 제비 뽑혔어. 당신을 어떻게 해야 돼? 그랬더니 나를 바닷물에 던지시오. 날 죽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게 여러분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런데 요나가 책임을 깨닫고 나 때문에 풍랑이 온 것을 알기 때문에 나를 바닷물에 던지라. 그리하면 잠잠하리라 하고서는 그를 바닷물에 던지게 합니다. 그 말씀 아까 읽었었지만 또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15절 말씀 시작.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그랬습니다. 스스로 희생을 결심한 요나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셨어요. 자, 그 17절 말씀, 우리 마지막 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여러분, 또 이 말씀이 또 중요해요. 자, 요나를 바닷속에 던졌어. 그랬더니 거기에 뭐가 대기하고 있었어? 물고기가 대비하고 있었어. 물고기가 대기하고 있다가 바다에 던져지는 요나를 입을 쫙 벌렸어. 여러분, 고래 생각해보면 알아요. 고래가 입을 쫙 벌리면은 거기에 온갖 물고기들이 그냥 쏙 들어가잖아. 요나가 그 물고기 속에 딱 들어왔어요. 그러면 물고기는 뭘 상징할까가 또 중요한 거야. 그냥 단순한 물고기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보낸 물고기예요. 그 물고기가 뭐예요? 우리 찬양대, 은혜스러운 찬양대. 물고기가 뭘까요?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물고기는 하나님이 보낸 예수님이에요. 우리 인간이 죄를 졌을 때 우리 인간을 죄를 희생양으로 물고기를 보낸 거예요. 근데 물고기는 특별한 상징이 있어요. 헬라어로 익투스라고 하는데, 익투스는 무슨 말이냐면 초대교회 때 300년 동안 로마의 10대 박해가 있었어요. 로마의 10대 박해가 마치 독일의 옛날에 게시타포 비밀 경찰 있듯이 비밀 경찰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다니는 거야. 그래서 너 예수 믿어 안 믿어? 이걸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끼리도 서로 못 믿겠는 거야. 서로 못 믿겠을 때 정한 것이 뭐냐면 물고기예요. 물고기. 그래서 서로가 만났을 때 서로가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몰라. 잘못했다가 이 사람이 신고해. 그러니까는 어디 살아요? 나 저 홍천 살아요. 뭐 하는 사람이에요? 나는 그냥 농사 짓고 살아요. 그러면서 막대기 가지고 심심한 것처럼 그냥 땅바닥에다 그림을 그려. 근데 그림을 그리는데 그게 무슨 그림이냐? 물고기 그림이야. 물고기를 이렇게 그려. 여러분, 그 마크를 보셨죠? 그 물고기가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그 물고기 마크를 그리면 벌써 알아, 상대방이. 이 사람도 나와 같이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그리고서는 마음을 통하는 거야. 그래서 서로가 마음을 주고받으면서 당신도 크리스찬이었군요. 우리 서로 기도합시다. 그러면서 퍼져나간 거야. 그래서 물고기는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요나가 바다에 던져질 때 물고기가 나왔던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낸 거야. 그리고 그 물고기 뱃속에서 며칠 있었어? 3일 있었잖아.
3일은 뭘 상징하죠? 예수님이 3일 동안 죽은 자로 계셨잖아요.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죽었다가 부활하셨잖아요. 그래서 요나를 상징적으로 물고기 뱃속에서 며칠 있었어요? 3일 있다가 물고기가 토해냈더니 부활했어. 다시 살아난 거야. 아유, 나도 뭐 물고기 뱃속에 3일은 살겠어. 한번 해봐, 한번. 그게 되나? 여러분, 물고기 뱃속에서 3일 있으면 어떻게 되죠? 소화액이 다 나와가지고 삭아버려. 3일이면 우리가 밥 먹은 거 하루면은 다 소화되듯이 다 소화돼 버려. 근데 물고기가 보호한 거야. 그게 바로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요나를 보호한 거야. 그랬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겠다는 것은 요나의 죄를 대신 씻어준 것을 상징하고 있어요. 요나서 1장 제가 오늘 설교 들으면서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성경은 이렇게 읽어야 재밌는 거예요. 성경은. 그래 재밌어. 나 혼자 갖고 있기엔 아까워서 오늘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공유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고기를 상징하는 것은 오늘날 뭘 상징해요? 교회를 상징해요. 교회. 교회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잖아. 예수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가 교회잖아. 그러면 이렇게 책임을 물을 때 네 책임이다 내 책임이다 할 때 요 나 책임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물고기 바다에 던지는 거야. 바다에 던졌더니 누가 받았어? 예수님이 받은 거야. 그러면 어디를 가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세상 속에 있는 물고기와 같은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대신 교회에 와서 어떻게 해야 돼요? 3일을 회개하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깨어서 기도할 때예요. 지금은 사태질 할 때가 아니야. 너 때문이 아니라 요 나 때문입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는 회개하며 기도해야 돼. 그랬더니 풍랑이 멈췄잖아요. 풍랑 속에 있는 우리나라가 멈추는 길은 밖에 나가서 대통령 때문이다, 국회의원 때문이다라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전에 예수님께로 나와서 내 죄 때문이다라고 회개하며 기도할 때 나라의 문제는 순식간에 해결된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이 오셔서 처음에 하신 말씀이 뭐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세례 요한이 처음에 와서 뭐라고 했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모든 문제의 해결점은 회개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문제가 안개에 사라진 같이 사라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내 나름대로 각자가 있잖아요. 이번에 우리나라 이렇게 혼란 겪은 것은 대통령 때문이다. 또한 국회의원들 때문이다. 탄핵하고 나라를 망가뜨리는 국회의원들 때문이다. 누구 뭐 이렇게 막 말하지만 하나님이 바라보는 것은 그들 아니야. 내가 선장 때문에 풍 나온 게 아니야. 내가 승무원 때문에 풍 나온 게 아니야. 다른 신을 섬기는 자 때문에 풍 나온 게 아니야. 하나님의 사람 요나 때문에 풍랑이 온 거야. 너가 회개하면 다 해결돼. 대통령 회개하라 하지 말고 국회의원 회개하라 하지 말고 내가 회개하면 해결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의 사명을 깨닫고 우리 교회가 회개하고 기도함으로 우리나라의 풍랑이 잠잠해지는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나라가 어지러움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우리는 손가락질하며 요 너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요 나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바로 회개하고 내가 바로 예수님 앞에 돌아오면 깨어서 기도하면 풍랑이는 나라가 잔잔해질 것을 믿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국민들은 양쪽으로 갈라져 있습니다. 서로 미워하고 서로 증오하고 서로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노해서 미워해서 해결될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사명을 되찾고 회개하고 기도할 때 모든 문제들은
안개에 사라진 같이 사라질 것을 믿습니다. 그리하여 평화의 나라,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 일에 우리 홍천주안교회가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교회로 쓰임받는 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